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죽을 때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가 그랬거든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한마디로 죽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죽을 때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겠지요.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죽는 순간에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여럿을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설령 죽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평생에 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단 한 번도 살아볼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죽을 때 간신히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지만 평생 주를 위해서 산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비하면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예요. 종종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은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믿고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우리를 훨씬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주를 위해서 살아보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고난도 받고 아픔도 겪기도 하지만 빛으로, 소금으로도 살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죽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야곱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야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 율법을 말하지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좀 히브리어를 제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공도,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체다카, 미슈파트. 물론 변형에 따라서 체데크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 두 단어는 종종 짝을 이뤄서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늘 짝을 이뤄서 자주 나오면서 서로 의미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를 일관되게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다카를 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두 가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합해서 공이라고도 말해요.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야기가. 어떤 경우는 미슈파트를 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체다카도 공이라고 했다가 미슈파트도 공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용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의라고 번역한, 의와 공도라고 의라고 번역한 이 체다카는 주로 의, 공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150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 말은 이 체다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윤리적인 의의. 그런데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에 기초한 의의예요. 그리고 그 의의는 율법의 규정보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정신. 의의라고 했을 때 의의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공도로 번역한 미슈파트는요, 심판, 재판, 정의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도 거의 매번 재판, 심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구약에서 400번 정도 나와요. 그 40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150번이나 얘기하고 200번이나 요기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미슈파트는 공도를 말합니다. 공도는 법률적인 정의라며 체닥하는 억압당하는 자나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사랑,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죠. 우리가 알기는 공의, 그러면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공의는 심판의 의미보다도 긍휼과 사랑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율법이가 체닥하는 그 골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골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맞아요. 사랑이에요. 신명기는 율법입니다. 법률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슈파트라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신명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체다카예요.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미슈파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스며들어져 있는 규정이에요. 규례고 법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말했다, 이것을 말할 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 정신이에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저희들에게 신명기를 가르쳤던 성주진 교수님은 신명기를 전공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신명기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신명기에 관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책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헌장. 신명기는 뭐냐? 사랑의 대헌장이다. 그분은 신명기를 연구하고 전공하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나중에 그 기초에 책을 내는데 책 제목을 신명기는 뭐냐? 사랑의 대헌장이다. 맞아요. 율법은 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한 예를 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판할 때에 재판은 미슈파트를 말합니다. 불을 행치 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 편에 서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들을 두하지 말라.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체데크예요. 율법의 정신이죠. 재판을 하는데 그 규정을 따라 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정신이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요점은 그겁니다.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말은 미슈파트인데 공의라는 말이 체데크예요. 재판은 미슈파트로 하는데 재판 때는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체데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이게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바탕에 흐르는 골격, 정신. 다윗이 도망갈 때 허기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허기졌습니다. 롭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했을 때 롭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밖에는 더 줄 것이 없다. 그것은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떡 좀 주세요 했다면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왜 줬을까요? 굶주렸거든요. 굶주렸어요.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주지 않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시행한 거지요. 율법의 대가들은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괄호 쳐서 문자를 빨간색 색깔 넣어놨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명사로 바꾸면 미슈파트가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하고 말해서 공도가 되는 거예요. 재판할 때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공의로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체데크와 미슈파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이런 용어를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들을 공의로 재판하라 라고 했을 때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은 규정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율법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규정은 의문이에요. 문자주의예요. 신약에 와서 의문에 죽은 너희 이렇게 말했을 때 문자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나타내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미미하지만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셨다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하자. 우리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따라 섬기지만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문자가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문자를 따라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문자주의에 빠진 것이죠. 의문에 죽은 너희가 라고 말했을 때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의와 공도. 말씀, 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항상 살아나와야 돼요. 규정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을 지렁이에 빗댔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꿈틀꿈틀 기어 나오는 지렁이. 그러다가 햇볕 나면은 말라 죽는 지렁이. 그만큼 자격이 미흡하다는 뜻이지요. 미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야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돋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돋보이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못난 야곱을 또다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오늘로써 야곱의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야곱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가능성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우수한 자질, 인간의 의지, 노력 그런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주 못난 사람을 선택하시고 잘난 사람도 선택하시고. 근데 그들을 쓰실 때는 전부 다 치시죠. 환도뼈를 치듯이 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사람도 선택하셔서 다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둘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선택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것을 의와 공도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해야 될 가치가 그거예요. 의와 공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야곱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고 의와 공도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야곱의 설교를 마치깁니다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부족을 쳐 죽였을 때 야곱은 그들 동맹체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곤 이제는 내가 망하게 됐도다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하지만 어떤 분은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말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설명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믿음과 회개는 한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쭉 살펴봤더니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가족들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35장 2절의 그 요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언약 계승자인 그들 가정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니요.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수호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규결로 만들어서 귀에 걸기도 했고 그것을 신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런 이방 신상을 쥐고 있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라헬의 경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의 수신이었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훔쳐겠어요? 근데 훔쳐서 나중에 라반이 야곱의 짐을 샅샅이 뒤졌을 때 그것을 안장 밑에 숨겨놓고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지금은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일어날 수가 없네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아간들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보면 죄를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품고 나아간다는 생각조차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배자들에게 땅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재물에 역겹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의 재물은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왜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자고 말하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주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다시 만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엘 베델이라 했습니다. 엘 베델.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거기서 또 엘을 붙여서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란 뜻인데 왜 그와 같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뜻이 엘 베델.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나 주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옛날에는 전도도 잘했는데, 잘한 일입니다. 그 추억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억한다면 그 기억을 되살려서 사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 베델라 지은 겁니다. 신앙에는 언제든지 슬럼프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항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요. 예배도 싫고 교회도 싫고 기도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주일이 다가와도 반갑지가 않고 부담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증상이 영적 슬럼프의 깊이를 말해주는데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그런 경우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나가라.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를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엘베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또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